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들의 목숨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한 물고기가 냈어요. 그때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아주 총명하고 학문이 높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물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강에 살던 물고기들은 이제 바다로 다 갔습니다. 가서 바다를 다 구경하고 이제 학문이 높은 이 총명한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총명하고 학문이 높은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이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들이 물속에 있으므로 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거죠. 물고기들이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단순히 보는 것의 차원이 아니죠. 살아 숨쉬는 거죠.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천상의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아니고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상의 교회, 천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저 천상의 교회는 하나의 그냥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그냥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육신은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부활은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중에 나팔 소리가 있게 되면 다시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또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또 천상의 교회를 이미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천상의 교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상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요, 이 목표 지점에 우리는 이미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이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아멘. 자, 22절에 잘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른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인 것이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서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저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천상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위에, 터에, 그 가운데서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그 교회로서 날마다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터를 닦는 거예요. 터가 있어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철근을 세우고 또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터를 닦는 겁니다. 터를 세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이 터를 세우지 아니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중간 지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각자가 존재했던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로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연합이죠. 연합은 복음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울러서 이 진리 위에 선 교회는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복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위에 서는 그 교회가 온전히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증한 것,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궁극적으로 나 자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나의 풍요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인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든 그 목적도 나의 풍요를 위해서, 많은 풍요를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연결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연결 지어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보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찬송의 가사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은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서평 선교사님을 아시는지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이 외국인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로 이 당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광주, 전라도 광주 기독병원에서 자그마치 22년간 간호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2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조선에서 살아오셨는데요.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으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과 친구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선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분은 뭔가 선교사로서 조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라도 일대에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 거지들이죠. 거지들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자식으로 삼았고요. 나병 환자들 중에서 양아들을 삼았고 14명의 버려진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으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1년 중에 100일을 나귀를 타고요,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성들을 또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 부엌대기 등으로 이름이 없었던 조선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밭일도 했고요.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 또 영양실조로 54세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요, 필요한 사람에게 찢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부를 조선을 위해서 다 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교사님의 장례는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많은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나와서 상을 메고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그녀의 침대 맡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의 이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그 문구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고 하냐면 이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좌우명이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할 주체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가 이룰 공간이 필요하기에 그에게 땅을 주셨고요.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습관을 다 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지상의 교회가 행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고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지상의 교회로서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